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인데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비춰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우리 20장 요한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여기 됐네요. 오케이. 20장 1절부터 4절. 예, 됐습니다. 우리 2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여기에 올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여기까지만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밝히 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저희들이 좁은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에 숨겨져 있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주님께서 이제 그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그러한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서 주님, 이것을 주님과 저희들 사이에 그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큰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듣고 두고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축복하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은 기름 부음 속에서 또 주님을 더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20장 속에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 천년 왕국을 우리가 그 신학적인 견해로 이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소홀히 하고 이거는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은 깨닫겠지 하고 이렇게들 많은 교회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 앞에 아주 가까이 온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여기저기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천년 왕국, 1000 year, 그 다음에 그 킹덤, 이것이 그냥 벌써 그 오래 전만 해도 이것이 그 막연하게 그런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목적지에 갈 때 자동차 이제는 그 GPS가 있죠.
그래서 GPS에다가 그 목적지의 주소고 그다음에 도시 그다음에 그 집 코드만 딱 집어넣으면 그냥 그다음에 뭐 알아서 쭉쭉쭉 가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가면은 목적지에 갑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 컴퓨터가 저 인공위성하고 서로 연락해가지고 그다음에 구글 맵을 찾아서 그러고 가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구글 그 GPS를 믿습니까? 그게 정확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 이민 올 때 사람들이 한국에서 내가 갈 곳이 어딘가 로스앤젤레스인가 아니면 동부인가 남부인가 북쪽인가 그 사는 도시가 어떻고 그쪽에 그 온도가 일기가 어떻고 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요즘들은 뭐 그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 쫙 하면 그냥 쭉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가 이제 베케이션 가는 것도 더 찾아보고 그러는데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왜 무관심하고 그리고 전혀 그냥 알면 그만이고 알면은 좋고 몰라도 그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질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주 안 기뻐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그 GPS 대신에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확실한 GPS보다 더 확실한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쭉 찾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로직,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방식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르죠. 그렇지만은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면은 나중에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이게 make sense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라가면은 이게 지금 세상에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구나. 이게 말씀이 결국 이 시대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천년 왕국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 곳에서 일어나요. 하나는 천상에서 이미 휴거가 돼서 올라간 사람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여기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은 이건 그냥 옳은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이건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것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천상에서는 이미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들이 이미 휴거가 되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죠.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혼인 잔치에 대한 이 약속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그 신명기 25장 그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며 또 무슨 직무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에 거하여서 그의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그 군대에 나갈 그러한 그 나이가 되어도 군대 내보내지 말고 집에서 그 아내하고 같이 즐겁게 지내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를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군대를 나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그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숨겨진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천국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냐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지상에서
환란이 이루어지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 환란의 제일 마지막 때, 그 마지막 그 1년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천국에서 그 예수님하고 그다음에 신부들에게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신학적으로 이게 그러면 휴거가 환란 전이냐, 환란 중간이냐, 환란 또 후냐 이거 가지고 또 뭐 말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걸 그대로 여기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직접적인 얘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간접적인 그러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그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롯과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두 천사가 가서 끄집어내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거기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에게 여기를 빨리 떠나라고 그래요. 여기 보죠? 야, 보세요. 22절에서 그리로 속히 소알이라는 것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노라 그래요. 지금 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유황불로 다 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택한 사람, 소돔에서 살던 그 롯, 그다음에 롯의 부인, 롯의 처, 그다음에 두 딸, 이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를 멸망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론 여기 지금 롯을 신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피값으로 산 우리 그 크리스찬들들,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크리스찬들, 성도들, 제자들, 신부들은 이 땅에서 환란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거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빼내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신부들을 여기서 데려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을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여기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제 미리 꺼내서 밀실에 천국에서 숨겨놓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해놓고 나서 밑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하는 계획신 준비하신 뜻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비록 적은 숫자를 가졌지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나의 신실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렇게 하기 나를 순종하고 좁은 길로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화를 피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그 화를 피하게 하리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택한 그러한 신실된 거룩한 백성들은 그 주님의 진노의 그 화를, 그 환란을 겪지 않고 주님께서 이것을 피하게 해주신다. 미리 다 들림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럼 누가 들림을 받느냐? 주님의 신실한 그 신부들이에요. 근데 신부를 제가 지지난주에 아마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제자는 어떤 모습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내 주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하나의 그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컴플레인하지 말고 그다음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그 훈련, 그 제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고담회가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천년 왕국에 가시면은 우리도 천국에 있다가 내려와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천상에서는 예수님과 제일 이제 환란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혼인 잔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성찬을 할 때 그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이제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천국에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다시 이 커뮤니언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 잔이 이제 천국에서 천상에서 이제 올라간 우리 신부들하고 예수님의 참된 성도들하고 같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적그리스도가 이제 열 왕국을 거느리면서 이 열 왕국이 10 nation이라고 할 수 있고 10 regions of the whole world. 이 세상에 10개의 그 지역으로 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지구의 마지막에 그 통치자로서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큰 성 바빌론과 그다음에 비밀의 바빌론이 이제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이제 무너진 것을 봅니다. 그다음에 동쪽의 국가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공격할 준비를 해오고 또 이들이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공격을 해오는데 그때쯤이면 아마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만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2억의 군대가 온다. 그래서 2억의 군대를 가진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을 지목하는데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의 목적이 국가의 그 이익 때문에요. 이익. 그래서 가장 큰 그때의 이익이 뭐냐면 저는 오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유. 그 중동의 석유 때문에 이제 서로 이것을 차지하려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오지요. 그래서 이제 그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싸울 그런 possibility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아마게돈에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싸우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물리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땅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보면은 세상 왕들이 서로 모여서 마지막 전쟁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던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던 그 마지막 그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거기 숨겨진 그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3장 1절부터 4절에 에돔에서 모여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서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더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기 보스라라고 그랬어요. 보스라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 오는데 보스라가 이게 누구냐? 이 보스라가 어디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그 사해 남쪽에 남동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이게 지금은 요르단인데 거기 페트라라고 있어요. 페트라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 부분이 그 페트라 성에 거기 숨겨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는데 거기를 이제 아랍군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들이 이제 거기 와서 공격을 하러 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내려서 그들을 다 이제 전멸시킬 때 그 피가 튀어서 옷이 다 빨개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계시록 19장 13절에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그리스도.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싸우냐? 예루살렘 지역에서 싸워요. 스가랴서 12장 7절에서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많은 유대인들을 그때 죽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그랬습니다. 그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3년 반쯤이 되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뭐 세계 평화를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부흥시키고 하는데 이제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자기가 그 제3성전에 예루살렘에 서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 하면서 그 애니멀 세크리파이스 하는 거를 이것을 금하고 거기다 돼지를 죽여서 그 피를 바르죠. 그게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것을 이제 예고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7절인데 이거 너무 길어서 그건 생략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 자리에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왜 그렇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본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바로 이 자리에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천사가 얘기를 했죠. 그 말씀이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동문 이스트 게이트로 이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0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인군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듯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밑에서 있던 그 거짓 선자 즉 그 적그리스도의 스태프들입니다. 밑에서 충성되이 그 순종하던 보좌관들 밑에 또 여러 왕들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붙잡혀서 유황타는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 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 즉 성도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휴거가 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영광체로 변화되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변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영광체로 변하면 glorified body로 되면은 예수님처럼 됩니다. 거기 그 보면은 그와 같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광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벽을 뚫고 그냥 들어가셨죠. 그게 그 예수님의 영광체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 영광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브렉퍼스트도 먹었어요. 같이. 그 갈릴리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거기서 고기 잡은 거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체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천국에서도 먹는다고 그래요. 천국에서도 12개 그 different 그 fruits, 과일들을 먹고 그리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 잡아서 예수님하고 같이 쿠킹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 이해를 아직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이거를 먹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것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죠.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먹었으면 또 우리가 변소 가야 되는데 천국에도 변소가 있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그 로직으로 인해서 우리 그 육신의 그 신진대사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체로 변하게 되면은 그런 거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우리가 천국에서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만국이 이제 전부 다 모여서 큰 전쟁이 이제 되고 거기서 끝나고 심판을 받게 되죠. 요엘서 3장 2절을 보면은 만국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홀로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그 열국은 그다음에 12절입니다.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라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거기에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의 꼭대기라 좀 높은 데 있다고 그랬죠. 산 위에 있는데 거길 쭉 올라갔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내려가면서 거기에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밑으로 밸리로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밸리가 지금은 그걸 키드론 밸리라고 그러는데 그 키드론 계곡 그 예루살렘 성과 그다음에 감람산 사이에 그 키드론 밸리 거기가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거기가 지금 거기가 뭐가 있냐면은 무덤들이 쫙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저쪽으로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아랍 사람들의 무덤이 잔뜩 있고 그다음에 그 감람산 쪽으로는 그 유대인들 무덤이 거기 잔뜩 있어요. 유대인들 무덤 있는 그 자리가 엄청 비쌉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 부활 때 자기네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아서 거기다 묻혀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 죽으면 거기다 묻는 것을 가장 영광되게 생각을 해. 거기 그 무덤 유대인들 무덤 자리 땅값이 제일 비싼 데입니다. 거기 가면은 그 자손들이 거기다가 왔다 갔다 하는 표시를 거기 돌을 거기다가 무덤에다 얹어놔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믿는다 하는. 그런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 그 키드론 밸리 그 감람산과 그 지금 있는 그 돔 오브 락 그쪽 그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 거기에 이제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 만국 백성을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나누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
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에 그때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주님께서 그 이 땅에 남아 있는 모든 그 반대 세력들을 다 처치하시고 그다음에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제 템플 제3의 성전이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면은 세상을 공평하게 이제 통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가 오래전에 이것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수님을 말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리켰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들에게 화했을진지어다 하고서 그 위선자들을 그들을 주님께서 저주를 하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오셔서 그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부터 8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 마지막 때에 된 것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편의 말씀인데 이것도 마지막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그 메시아의 그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인데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이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주님께서 그 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재림해서 이것을 통치하실 것을 이사야서가 아주 두 줄로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쭉 다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계시록 5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것, 그 Lion of Judah 이것을 오실 것을 이제 미리 선포를 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그 7인을 그 7C를 띌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띌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얘기를 잘 쓰는데 우리가 그 컨셉트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왕이면 왕, 주는 주지 이게 무슨 것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왕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리라. 또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이한검은 양쪽에 검이
날이 다 선 그러한 칼입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겠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 앞에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이제 경배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시편 72편에도 거기 거의 전체가 그 내용인데 거기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을 이제 이 다윗의 그 기도인데 그 예언적인 기도로서 쭉 그것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다 읽지 못하지만은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고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고 열방이 다 그를 섬긴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에 12절서부터 보면은 저를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또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겨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서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겠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으로 오실 때 그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이제 천국에 있다가 천상에 있다가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휴거가 돼서 올라간 성도들은 어디든지 예수 가는 데로 그들 따라간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실 때 통치하실 때 이제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이 통치를 해요. 우리는 보통 구약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고 신약만 통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쭉 찾아봤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죽었던 많은 그 성도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도 이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통치를 하는데 같이 조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아벨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의 그 성도들,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재림 때까지의 성도들, 지금의 성도들입니다. 그다음에 환난 기간 동안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천년 왕국에서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난 기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또 같이 거기서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사도들, 12제자들은 천년 왕국 동안 심판관으로서 섬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서럽게 되어서 인자가 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잘 보세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가리키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그랬죠. 그 4사기 쭉 동안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이 회복됩니다. 그 시스템이, 그 통치의 그 방법이. 그래서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모사는 그 카운슬링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힘든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 총 예수님의 계시는 본부가 되세요. 헤드쿼터가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모든 경배와 그다음에 통치의 총본부가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8절 19절에서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설을 지키러 오지 않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이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또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센터가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것이 다시 또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다음에 제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라.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려 하니라.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이제 번제와 희생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새 그 절기를 예루살렘에 와서 꼭 지키라고 그랬죠. 남자들은. 근데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에서 말일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천년 왕국이 되면은 제사 제도가 다시 부활이 됩니다. 제사 제도가. 우리는 생각에 예수님이 다 이제 어린 양이 돼서 그 피를 다 흘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났는데 근데 왜 또 무슨 제사를 또 지낸단 말입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새 성전에서 이제 새 그 제사 제도가 부활이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그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제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서 이제 나를 섬기게 하고 나머지 온 이방 족속들이 너를 이제 섬기면서 제사장으로 너희 국가가 너희 민족들이 그렇게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었죠.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벌로 치십니다. 신명기 28장 후반에 있는 쭉 그 내용들.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안 돼서 다 국가도 없이 이방으로 다 쫓아내죠. 디아스포라. 그런데 마지막 때 그 말씀이 다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아니라 각 대통령 수상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사를 다시 받으십니다. 어떤 제사냐? 그걸 보세요. 이제 짐승을 희생하는 제사는 없지만은 예물과 헌물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와 이 희생
번제 희생 대신에 예물과 헌물 제사는 드리는데 이 바쳐진 예물과 헌물은 천년 동안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독의 자손들에게 이것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예스겔서 40장 46절에 보면은 북향을 향한 방은 이제 그 새로 생겨지는 그러한 그 제3성전의 방의 모습들인데 방은 북쪽에 있는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에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제3성전이 쓰게 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치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사독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그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상 환경이 많이 변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환경들이 변하는데 동물의 세계가 변합니다. 동물의 세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참 아주 굉장히 지금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이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 전에 이제 주님께서 잠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러한 그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동물의 세계는 그 약육 강식이라고 그러죠. 큰 자가 이제 약한 자를 다 잡아먹는 건데 근데 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는 그것이 그 저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편안하게 됩니다. 그 홍수 이전에 모든 그 동물들이 초식을 했죠. 그 초식으로 다시 돌아가요. 에덴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은 동물들과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죄질 다음에 저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년 왕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다 이제 사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대해서 저주가 풀리죠. 그러면 에덴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도 그 저주가 풀리니까 다시 동물이 회복이 됩니다. 그 로마서 1장에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대한 저주가 풀어지기 때문에 화학비료 안 쳐도 이제 농사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죠. 지금 그것을 우리 김영원 선교사님이 이제 그 땅에 그 유기농 그 비료 쓰지 않고 그 땅에서 자체에서 나오는 그 미생물을 가지고 작물들을 재배해서 엄청난 그런 그 열매들 맺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영원 선교사님 가리키는 것의 그 목적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저주가 풀리면은 땅이 변해요. 땅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벌써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인간들이 세상의 인간들이 천년 왕국에서 장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아이가 있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아이는 저주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100세까지 사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죽으면 이건 저주받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그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서 그 웰빙 하는데 그거 걱정 안 해도 그 우리가 오래오래 800년 900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됩니다. 우리 세포의 그 이 형질이 변해 버려요. 어린 나이에 그들이 죽는 100세에 죽는 수명이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용구들도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스가랴서 14장 20절 21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했어요. 말방울에 있는 것까지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홀리 솥, 그 주방 기구들도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꽃이 핍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2절에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되어서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어요. 사막에서 꽃이 핀다. 지금 말하자면 기적이죠, 기적. 근데 이것이 지금 일어날 징조들이 보입니다. 또 후일에는 이사야서 27장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이스라엘은 원래 지금 이스라엘 생기기 전에 팔레스타인들이 거기 살고 있을 때 거기가 사막이고 그다음에 온통 스왑프였어요. 진흙 구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땅을 변하게 해서 지금 그 사막들이 그리고 진흙들이 지금 가장 좋은 옥토가 돼서 유럽에 거기 수출하는 과실들의 3분의 1이 이스라엘산입니다. 이스라엘산. 그 꽃하고 그다음에 오렌지 그 과일들 이게 그 이스라엘산이 엄청 많아요. 이것이 50년 전만 해도 이게 불가능한 것이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사인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사인들이 보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그 사해 거기는 죽은 해라고 그러죠. 그 사해 소금 농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거기선 식물도 살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데 보면은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밑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지금 데이트 팜트리 서양 대추라고 그러죠. 데이트. 이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자라서 거기서 나온 것이 얼마나 다른지 지금 딴 데서 나온 것보다도 거기서 그 사해 근처에서 나오는 데이트가 제일 값이 비싸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채소들이 거기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이 지금 그 사해 근처 밑바다에서 새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짠 물이 아닌 생수가 밑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새우 양식이 거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참 불가능한 것이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그 사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7장에 보면은 거기 천년 왕국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을 아주 길게 거기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우리가 다 지금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미래의 성전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이 새롭게 분배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해 어부들이 가서 고기를 잡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인들을 우리가 이미 벌써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서 1000년 동안을 살고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사탄이 다시 풀려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쌈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들을 다 소멸한다고 했어요. 이제 1000년이 차고 나면은 그러면 사단이 다시 풀려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와서 또 미혹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잠시 풀어주실까? 그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못 속에다가 주님께서 다 가둬버리셨으면은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왜 또 하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사탄을 풀어줘서 그래서 이 사탄으로 하여금 또 사람들을 또 시험 들고 또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죄를 짓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그렇게 할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00년 동안에
사람들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없고 오래 살고 그러니까 창세기 5장 때 그것처럼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근데 1000년 동안 사람들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땅에 살면서 믿는 사람들의 그 시험을 거치지 않고 아주 편하게 죄 없는 그런 데서 자기 마음대로 그대로 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에서 통치를 받지만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도 받지 않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오래오래 살아요. 근데 이들에게도 자신의 스스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와서 이제 믿음을 시험하게 되고 미혹하게 되고 유혹하게 되고 해서 넘어지는 자들은 이제 거기서 다시 심판을 받죠.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탄을 잠시 동안 풀어줘서 이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간으로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성도들 하늘에 올라갔다 휴거됐다가 다시 내려온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은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부활된 성도들은 영광체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죄와 그다음에 미혹이 범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천년 왕국에 살지만은 영광체의 몸으로 살아요. Glorified body.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값을 다 치러줬어요. 내일이면 이제 유대인들 그 6월절 이게 시작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그 패스오버 시작인데 우리 정말 이번 그 고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피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성찬을 할 때 그것을 읽지요. 이 피의 능력이요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매일 그냥 무심하게 그냥 여기서 쭉 그냥 보고서 읽는데 이 예수의 피 하면은 귀신들이 무서워서 근처에 가질 못해요. 벌벌 떱니다. 이 예수의 피, 보혈의 피의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읽었더니 얼마나 변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일 읽으세요. 매일 읽고 선포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입의 권세가 이게 엄청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가 내가 선포할 때 이게 귀신이 듣고 그다음에 내가 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나를 다시 덮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런 역사가 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불을 또 한 번 내려서 곡과 마곡의 군대를 멸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 지상에서 영원히 없어져서 불과 유황 뿔못 속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으로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다시 이제 그 불과 유황 지옥으로다가 들어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천년 왕국의 성전, 즉 제3성전에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왕이나 수상이나 대통령 대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그걸 비유로 내가 너에게 내가 헌 일에 따라서 내가 5고일, 10고일 이렇게 내가 맡긴다라고 그랬어요. 통치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프로모션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제 50고를 10 city, 50 cities 지금 한국에서 무슨 선거한다라고 아주 아우성을 치죠. 국회의원 선거.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명장을 주세요. 그다음에 씨를 해서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기니까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은 다 그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야 당연한 것인데 지옥도 안 가고 또 천국에서 있다가 이제 여기서 천년 왕국 동안 이제 우리가 살죠. 이제 천년 왕국 이후에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는 요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 미스터리였었어요. 그런데 이 미스터리가 아니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비밀들이 여기저기 구약에서 신약에서 숨겨진 것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아직도 그 모자이크들이 완전히 다 이게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이해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 퍼즐이 맞춰지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내가 믿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경배하면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뒤로 영원한 나라가 이제 그런 임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건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러한 오랜 기간인데 그런데 이것이 먼 훗날의 것이 아니라 심히 우리에게 가깝다.